짜자잔! 영중하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강림절인데요. 강림절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림절을 소개해줄 사람을 전도사님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불러보도록 할게요. 요한봇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나는 요한봇이야.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긴 소개를 한 거지. 반팔을 입어서 추워 보인다는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로봇이라서 춥지가 않아. 하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보도록 할까? 강림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불리는데 어드벤트는 도착을 의미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강림절인 거지. 강림절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불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기 전까지 4주 동안의 시간을 말하는데 강림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책을 펴서 읽고 또 성경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다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가보도록 할게. 안녕. 친구들 모두 요한봇의 설명 잘 들었나요? 이제 강림절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강림절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강림절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가 율동으로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바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모두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친구들 모두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하고 왔나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3학년 김서영 어린이가 읽어줄 거예요. 다들 서영이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말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분의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이제부터 영원히 바르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미가는 말했어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시작은 아득한 옛날,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오실 거라고 말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친구들,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살펴보고 왔나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서 오실 분이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평화는 무슨 뜻일까요? 평화는 첫 번째로 싸우지 않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편안한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써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죠. 근데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기와 갑옷이 없어질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마음들을 없애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림절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강림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로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